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19절로 우리 2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라 앞에 선 신앙. 제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방금 신방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우리 김주현 집사님, 김한나 집사님 신방을 했어요. 이사 신방이야. 이사한 지 1년이 넘어가. 근데 그동안 신방에서 계속 밀렸어. 왜냐면 내가 편하다는 이유로. 제가 우리 김주현 사람이 아주 편하니까 캔슬.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 우선시야. 어찌 보면 내가 우선시하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약하거나 아니면 별로 덜 친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 집사님은 오랜 시간 동안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다가 1년이 넘었어. 그래서 드디어 오늘 신방을 했어요. 그것도 참 감사하고 내가 은혜인데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 우리 김주현 집사님은요 식탁 위에 박지성이에요. 밥을 먹는데 대단한 우리 집사님이에요. 먹으면서 밑반찬이 떨어지기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시키는 거야. 그래서 오면서 딱 체인지가 되고 이런 모든 게,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가든지 정말 최고의 음식을 시켜요. 무조건 주원 집사님이 시키는 걸 먹으면 성공해. 너무 잘. 그러니까 그리고 밥을 먹이면서도 눈은 계속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착착착. 그러다가 저기요 이거. 아우 그 거의 뭐 성령 충만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집사님하고 오랜만에 내가 식사를 했는데 우리 주원이하고 집사님 하니까 되게 늙어 보이네. 우리 주원이가 오락실 다닐 때부터 내가 알던 아이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우리 하준이 밥을 먹이는데요. 그 식탁계의 레전드인 박지성인 우리 김주원이 하나도 안 먹더라고. 그리고 하준이가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 봐. 내가 계속 먹으라고도 안 먹어. 그리고 애기 먹이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애가 잘 먹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아는 김주원은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는 다 밥을 먹었어요. 근데도 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준이가 우리 일반 성인보다 더 많이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겁이 나가지고
얘 이렇게 먹어도 괜찮냐고 했더니 우리 한나 집사님 말이 더 과간이야. 저도 그래서요 의사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잘 먹어야 했더니. 근데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괜찮대. 많이 먹어도 괜찮대. 걱정할 게 없대요. 그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근데 행복하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나. 자기 아이가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은 것처럼 배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기 좀 먹으라도 내내 해놓고는 또 애 먹이고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밥 먹으러 가면 김주현 집사님하고 먹으러 가야 되겠어. 내가 다 먹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맞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당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행복해하면 하나님 당신 피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당신 죽는 거 기꺼이 감당하시지. 그게 우리 하나님이지.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염없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마라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광야로 들어섰는데 며칠 동안 걸었는데 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다가 물을 딱 만났는데 보니까 그 물이 썩은 물이에요.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어찌 보면 인생 같아. 우리 인생은 늘 뜻하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제가 마라 설교는 여러 번 했어요. 연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어떠실까? 그 식탁계의 박지성도 그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그렇게 아이가 먹는 것을 행복해 하는데 우리가 행복해함으로 자기가 피 흘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자기가 죽으시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마라를 보고 그냥 두시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앞에 마라가 있다는 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이 있다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이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우리 충만이나 우리 누구예요? 수호나 아주 멋진 형제들이죠. 체급이 다르긴 하지만 멋진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인도도 너무 잘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신바람 나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미리암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호주 힐송, 런던 힐송, 명함도 못 내밀어. 지구 역사상 가장 뜨겁게 찬양하고 정말 막 전율이 날 정도로 머리가 삐죽삐죽 쓸 정도로 기뻐서 환희하면서 찬양한 최고의 찬양 예배, 최고의 찬양의 축제는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아요. 모든 여인들,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가 60만의 여자들이 나는 전에 우리 여성교회 다 모여서 찬양할 때 너무 감동이었어. 음은 좀 안 맞았어요. 가사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많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다음에 특사할 때는 전송도가 나와서 한번 특송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60만의 여인들이 선지자 미리암 한 여인의 뒤를 따라서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60만이.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뭐라고 찬송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약간 비주얼적인 것을 상상해 봐야 되는데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60만이 막 건넜어요. 근데 뒤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쵸? 막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사람이 딱 육지에 발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에 확 덮어버린 거야. 이 홍해의 역사도 기적인데 그들이 자기의 삶의 문제라고 여겼던 정말 큰 문제죠. 그건 죽음의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적은 일으켜 주셨어. 땅은 갈라졌는데 갈라진 땅으로 그들이 또 쫓아와. 그러니까 기적은 일으켜 줬는데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갈 길은 열어줬는데 뒤에 적들은 계속 쫓아와.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딱 건너자마자 상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다 쫓아올 줄 알았어.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설마 죽이겠어? 근데 덮어버린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통쾌했을 것 같아. 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통쾌하지 않았겠어요? 그 대적들, 자기네들을 그렇게 노역과 고역으로 우리의 모든 피와 고름을 다 빨아먹은 놈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확 덮어버렸다. 저도 목사지만은요, 가끔 이렇게 악한 애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한 대 때리면 기분이 살짝 좋을 때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확 덮어버리니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그들을 물로 수장시키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막 기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막 기쁨. 인류 역사상 가장 뜨겁게 찬양한 것은 이날 이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해결된 문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신바람 나게 집회를 딱 마치고 나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찬양 예배 끝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르광야로 딱 들어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계속 업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흘이면 그리 긴 기간 아니에요. 그 감동이 계속 몰려와 있을 시간이라. 하다못해 타이타닉의 감동이 아직까지 있다며, 여자들은. 디카프리오를 찾아다닌다고 그러던데, 그것처럼 그 홍해의 감격과 감동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흘 정도 고난을, 그 길을 걷는데 목이 마른 거죠. 물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하나 해결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냥 문제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만큼 우리 인간이 정말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쓴 물이라, 쓴 곳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이 전 우주에서 영원한 것은, 목사님 우주는 영원한데, 아니 영원하지 않아. 우주도 다 없어져.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수명, 그 다음에 우리의 뭐 어떤 기쁨, 그 다음에 슬픔. 여러분 뭐 슬프고 괴롭다고 걱정하죠. 그것도 어느 순간 유통기한이 다 있어. 기쁨도 마찬가지. 기쁘다고 마냥 뭐 행복해한 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거 아무 슬픔, 기쁨, 행복, 고난, 고통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 우리의 인생이 고난인 것은 기쁨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인생이 기쁨인 것은 또한 고난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이 막 뒤죽박죽이 인생인 거예요. 그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험은 도대체 왜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시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트레이닝이라는 거죠.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시험이 없을 수 없지만 이 말 앞에선, 이 문제 앞에선 우리의 신앙,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이겨내려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연말이 되면 항상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또 물질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에 있어서 기브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요, 하나님께서 마라를, 그 기쁨 앞에 마라를 두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건 뭐냐면,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인데 그때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는 자들이라면 모든 시험에 대해서 뭐예요? 이겨내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겨내려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단 사흘 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인간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날 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네 지갑 좀 줘봐. 왜요? 주님께서, 야, 네 아들 좀 줘봐. 왜요? 너 드린다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얼마나 거짓인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험과 문제와 문제를 두는 것은, 눈을 들어서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고 싶고 듣고 싶다라는 거죠. 이 연말에 이 막년회라는 말을 내가 되게 싫어해요. 막년회. 뭐 송년회는 좋죠.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근데 뭐 인생을 망한 것처럼 막년회가 뭐 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한 해를 그냥 허비하고 그냥 술로 하면서 그냥 그래도 내년에 뭐 잘 살아보자. 근데 또 그 해가 연말쯤 돼 또 하자, 또 잘 살아보자. 평생 끝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발돋움이 없는 인생은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마귀의 진에, 마귀의 괴계에 갇혀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꼭 이 메비우스의 띠 같아. 막 기쁘고 좋고 잘 되다가 또 시험과 문제가 일어나면 왜 이러지 이러다가 또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이렇게 지가 벌이야. 막 자꾸 팔자로 막. 그게 인생인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계단형 인생이야. 계단형 인생. 딱 올라가 쫙 하다가 벽을 만나. 어떡하지? 막 주여! 뛰어 올라가. 쫙 가. 또 벽을 만나. 와 주여! 그러니까 성경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계단형 인생을 살아가요. 끊임없는 성장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보면 뭐예요? 이 메비우스의 띠와 같이 어떤 날은 어떤 집사님, 자매님 막 성령 충만해. 불도 그런 물이 없어. 완전 진짜 그냥 재림 예수야. 거의 막 기쁨이 충만해. 막! 한 3, 4일 지나면은 막 힘이 또 이러고 다녀요. 준비. 도대체 그의 신앙이 뭔가?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말 앞에 늘 설 수밖에 없는데 그 말 앞에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말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25절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소망의 금요기도에 저는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말을 아주 잘 써요.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문자하거나 뭐 할 때 소망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것은 기도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이 마지막 연말에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원망하고 환경에게 원망하고 뭐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말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을 딱 꿇고 내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만화를 준 것은 시험을 이겨내라. 강해져라. 주를 향한 발돋움을 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물에 던졌더니 달게 됐어. 이게 뭐냐면 기도는 늘 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길이 막히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답이 안 보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둠과 절벽과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기도는 살 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성이 가장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일어나고 기도에 대한 가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기도해봤어. 해봤대. 해봤는데 nothing. 그것은 뭐냐면 정말 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해봤는지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는 이 순복음 교단이 그래도 이제 막 방언을 강조하다 보니까 뭐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래도 순복음 교단, 이 펜타코스탈 교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들어와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바람에 장로교가 전통인 줄 아는데 이 펜타코스탈 처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단이고 교회인데 이 방언에 대해서 부작용도 있었지만 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성장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성령,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으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을 생각 속에 자꾸 가둬요.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이 방언은요, 방언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로시아바카야바 카열로요슬로디아발라야바 라카바야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방언으로. 그러면 뭐 통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이게 막 그렇게 통변하는데 뭐 통변할 수도 있죠. 저도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야.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겠죠. 그렇죠? 몰라요? 계시록을 보세요. 근데
거기 천국을 보면 이제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가 6달린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창화하며 가로되 맨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룩 만군의 주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거룩 날개가 6개 거룩 막 있어. 계속 맨날 거룩 하다고 하는 게 맨날 그냥 맨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찬양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주를 찬양하리라. 계속 높이는 거예요. 방언도 똑같아요. 왜냐면 내가 너희를 지으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고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을 계속 높이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해서 자기 아들이 어딜 가도 아빠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 우리 오늘 교역자 회의를 잠깐 했어요. 오늘 회식도 하고. 근데 우리 김분옥 선생님 나를 칭찬해줘. 옆에 나를 놔두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야. 저거는 이제 뭘 사달라는 건가 보다 하고 막 지갑을 내가 찾았어. 근데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거짓말로 칭찬했더라도 기분이 좋아. 누군가가 막 우리 아빠는 최고고 막 칭찬하고 걔가 그 기분이 좋아. 걔가 뭘 했든 중요하지 않아. 기분이 좋아. 지갑이 열려. 기분이 좋아. 나 지갑 찾았다니까. 기분이 좋아. 마음이 열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우리가 뭘 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뭘 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말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방언 못 받았다고 여러분 은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동시에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지팡이를 바라보고 바로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이성과 지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 1,000,000원이 빵꾸 났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기서 1,000,000원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빨리 들어오게 하셔서 이걸 메꾸게 하시고 또 이게 빨리 메꿔지게 해서 저걸 메꾸게 하시고 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움직이려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는 찬양해.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계속해봐. 그 모레 다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말 앞에서 짝대기 던진다고 막대기 던진다고 어떻게 그물이 달아지겠어요? 절대 달아지지 않아. 그렇죠? 근데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단 말이에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나는 꼬마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라. 진짜 막. 그렇죠? 지렁이를 잡아 먹어 막.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냥 기대하라는 이 스펙트로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냥 내 인생을 갖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시험에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홍해의 사건을 보여줬더니 요 녀석이 내가 전능함을 알고 문제 앞에서 전능한 나를 의지하네. 내가 홍해 앞에서 이 문제를 보여줬더니 이 녀석들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 줄 아네. 여호와의 지팡이를 든다는 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더라도 그냥 중연불해. 이러면 또 중님이 화낼 텐데. 연불해. 연불은요 뭐냐면 아무것도 이러는 거야. 뭔 뜻인지도 몰라. 물어보면 몰라. 스님들도 공부 안 한 스님들도 그거 한자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계속 그냥 주문 외우는 거예요. 남녀호랭거는 남녀호랭거 계속 이런다면서요. 그 방언 나오겠어 잘못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의미 없는 말들이란 말,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을 이겨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태도라는 거지.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들 마라 앞에서 어떤 마라 앞에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라 없어져요. 변해요. 바뀌어요.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열려. 기도는 진짜 살 길이야. 기도는 살 길이야. 그래서 기도를 잊지 않고 오늘 이 밤에 정말 특별히 뜨겁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그 인생의 미래 속에 길이 딱 보이는 동방 박사도 천사의 얘기를 듣고 살 길을 찾아서 가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이끄시고 요셉의 길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막 감옥에 저희 형들에게 팔리고 우물에 갇히고 감옥에 가고 그러다 결국에 총리
여호와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근데 단련을 쏙 빼고 싶죠. 그죠? 단련한다는 게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야. 템테이션은 이리 와. 정말 이게 템테이션이야. 와 또 그럼 내가 무서워 또 그럼 어우. 근데 테스트는 뭐냐면 똑바로 안 해. 너나 해라 똑바로. 이건 이제 마귀죠. 똑바로 하네요. 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앞에는 꼭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넘어뜨림이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감정,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뭘 포기하게 만드는지를 보면 알아. 내가 한번 대만 선교 갔다가 선교사님한테 뒤었어요. 그 순간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니까 나 이제 대만 선교 안 해. 내가 그 감정 때문에 대만을 내려놓더라고. 그래서 그 한번 내려놓으니까 대만은 여지껏 그 고구마 땅덩어리는 그때 이후로 가보지를 못했어. 그 원주민 사역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집회했더니 그 원주민이 자기 언니가 7귀신인지 100귀신인지 들렸는데 귀신 들린지 가서 나보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서 우리 팀 다 쫄아가지고 막 차가 12대가 막 쫙 가가지고 기도하러 산속에 그 집에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지도 않고 뭐 하여튼 막 우리 애들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나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이게 감정이 상하니까요 사람이 대만을 내려놓는 거야. 와, 내가 거기서 스카프라는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우리 팀이 우리가 대만 도시정탐을 나갔는데 그 다윗의 장박팀이 거리에서 조그맣게 한 의자 7, 80개를 깔고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안 모여. 근데 내가 찬양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도 코리아 월십 페스티벌 했거든요. 그때 우리 같이 갔던 팀 멤버들 여기 있어요. 내가 생각해 나중에 우리 대만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1 빌딩에서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막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 근데 감정이 상하니까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험이 올 때 이것이 템테이션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무엇을 내려놓는가를 보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시험.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시험. 콩나물이 한 근에 200원이래. 엄마가 3근 사오래. 그걸 얼마예요? 3이 600원.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험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한번 경험해도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리고 마라라는 물을 딱 줘. 사실 홍해에 비하면 마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고인물이고. 그냥 물이란 말이에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 근데 똑같은 물 앞에서 어떤 반응을 했어요? 마라를 통과해서는 미리암이 60만 여자들을 데리고 엄청 지구 최고의 찬양 집회였어. 그 집회를 했는데 마라 앞에서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나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길 원하세요.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겠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되겠다. 그 의지를 가져야 돼.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마귀가 하지마. 안 돼. 목사님도 널 버렸어. 안 돼. 넌 안 돼. 막 자꾸. 그럴수록 더 돼 하고 막 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근데 우리는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거야. 그만큼 영적으로 번아웃 된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마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라 앞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것을 기대해야 돼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세요. 지금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있어. 내가 모세였으면 원망하는 백성을 다 불러다가 짱돌로 하나씩 던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돌 던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화가 나서 모아놓고 너네 홍해 건너지 않았어? 내 손에 뭐 있어? 여호와의 지팡이가 있지? 그럼 너네들 의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화낼 만도 한데 모세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너무나 퍼펙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세요. 한 나무를 가리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제가 중보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2018년의 삶의 이 끝자락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결론으로 지금 이 모습에 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들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2019년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는다면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응답, 그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의 그 테스트의 고난의 끝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주원 집사님 비유를 들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렇게 좋은 거야.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게. 자기는 안 먹어도 자기 자식이 먹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야. 내가 먹는 것까지 막 눈치 줘. 우리 아들 먹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십자가에 예수까지 찢어 죽이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26절에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기에 의를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모세와 같이 무릎을 꿇는 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란 말이에요. 의를 행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그리고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26절의 말의 결론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계속될 고난이거든요. 인재 출애굽의 여정이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함께 어디까지 흘러와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 때까지 흘러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고난, 고통 속에서 계속 자빠지고 넘어진 거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깨닫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가지지 못한 거죠. 그러니 그 끝이 계속 저주로, 실패로, 고통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내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고 그러면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요. 또 물이 나와. 물.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에요. 열둘과 이른에 대한 의미는 신학적으로 있는데 지금은 다루지 않아요. 어쨌든 열둘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완전한 물샘.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은 갈증이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 때문에 계속 고통받았어요. 지금 우리도 갈증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아파트 평수에 대한 갈증, 차에 대한 갈증, 취업에 대한 갈증, 결혼에 대한 갈증, 외모에 대한 갈증, 수많은 갈증들이 결국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세상으로 다 뛰쳐나가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험 끝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냐면 마라는 그냥 과정이었어.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완전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 그러니까 60만이 능히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70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27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27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 27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선 우리는 고난이라는 Schooling of Suffering, 고난의 학교를 졸업해야 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내게 어떠한 어택이 오더라도 그 어택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택을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는 살 길을 열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걸어가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지 않았으면 양재나 강남으로 나가서 우리 교회는 공중 분해됐을지도 몰라. 나는 자꾸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나 강남의 내 손바닥이었는데, 내 나와바리가 강남역이었는데, 난 정말. 예? 근데 어느새 지금 용인에 있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해야죠. 그렇죠? 감사하기만 한 것. 용인까지 왔어요. 그 아멘에 별로 힘이 없어. 용인까지 왔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내가 오늘 이제
내일 주일날 보고하려고 이렇게 이제 제정했는데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 정말 깜짝 놀라게 많이 늘고, 근데도 또 깜짝 놀란 건 깜짝 놀랄 금액이 적자인데 더 깜짝 놀란 건 멀쩡해, 우리 교회가. 너무 신기해.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참 감사해요. 이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 내가 한번 예를 들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자가 1,800만 원씩이나 나가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이 헌금을 하셨는데 그냥 했나 보다 했는데 평일 예배인데 1,500만 원 헌금을 하셨어. 해결이 됐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비참하고 비루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쫓아 걸어가는 나의 삶 속에, 근데 그건 있으셔. 우리 하나님이 좀 얄짓구시셔서 하나님을 꼭 붙잡게 만드셨고, 이거 아시나 봐. 그걸 안 하면 내가 딱 봐도 교만하게 생겼잖아요. 잘생겨가지고, 그쵸? 광저우에서만 안 통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나를 살리시려고 허리도 부러뜨려 놓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도망 못 가게 무릎도 부러뜨려 놓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돈도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만 붙잡아야 돼? 주님만 붙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곡을 만들었잖아요. 주님만 보며 걸어가리, 저 거친 산도 나를 막지 못할. 정말 제가 작곡한 곡이거든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근데 재밌는 건 없고 부족하고 뭔가 그런데 열매는 계속 주렁주렁 맺죠. 주렁주렁 맺죠. 와, 우리 그 이탈리아, 독일,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전사님들은 한 3, 4년 동안 사례비도 못 받고 나랑 똑같이 그렇게 개척하면서 교회에 헌신했어요. 그렇게 헌신하고 걸어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그 재정 정리해 보니까 우리 사역자 사례비만 억이야, 억. 깜짝 놀랐어. 죽을 뻔했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12 물샘과 이른 고래의 종려나무가 있는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축복의 삶을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마라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신앙의 태도. 모세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았어요. 싸우는 거 말이나 죽여버렸잖아요. 그쵸? 그렇게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누가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120살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이거 무서운 거예요. 120살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거 돌 던진다고 할 때 이거 던지면 홈런 치고 가서 지팡이로 나병을 내릴 수 있는 게 모세인데,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리고 살 길을 봐.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대로 하니까 죽어 마땅한 그들도 같이 살아.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영적 리더와 함께 해야 돼.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주, 그 백부장, 거기 상공인들 다 나쁜 놈들이었어. 인간의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도 거부했고, 인간의 이익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 교만했죠. 그 시즌에는 항상 그 지역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있는데 교만한 거야. 경제적인 것 때문에 빨리 가서 화물을 줘야 돈을 버니까. 자연까지도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이 있는. 그래서 갔다가 다 망했는데 죽어 마땅한데 바울이 서 있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어. 그래서 갈보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게 모세의 지팡이에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딱 거하는 자들은요, 반드시 살아. 그 사는 삶이 때로는 좀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예수를 붙잡고 사는 삶이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또 루디아처럼 또 부유할 수도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십자가 밑에 붙잡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좀 안 됐다 하는 그 사람에 가서 물어봐봐. 절대로 난 불쌍하지 않다고 그러지.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안쓰러워요. 왜요? 이런데 목사님 이렇게 사세요.
난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보는 그들의 시선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거지 나사로나 아니면 루디아나 다 똑같아.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만족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미리암과 함께 찬양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은혜가 툭 떨어진 것은 뭘 잊은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그때 그 은혜를 잊은 거예요. 우리 홍성란이 나를 아주 좋아해요. 그치 성란아? 이제 싫어하나?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 힘들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있었어. 그 은혜 하나가 우리를 우리 김주현 집사님도 마찬가지야. 88 오락실을 다니는 우리 김주현 집사님. 하진이 크면 말 안 할 거야, 주원아. 근데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정말 저를 잘 섬겨요. 저 가정이 진짜 은혜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 그러니까 이 미리암이 소고를 집에서 60만의 여인들이 말과 병거, 애굽의 그 대단하고 강력한 적군들을 한 방에 물을 덮음으로 쓸어버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 마라의 그 쓴물 앞에서 이건 뭐 너무 웃긴 거죠. 그냥 건너갈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왜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왜 영적으로 침체되고 번아웃 돼? 저도요 번아웃 됐어요. 사실은 지금 불만 안 타고 있지, 불만 안 보이고 있지, 쟤야 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 사역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사실 여기서 설교밖에 안 해요. 다른 거 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것도 우리 송민아 간사님하고 우리 전사님들이 진짜 다 했어. 난 1도 관여 안 했어. 여러분들이 읽지 않은 주보에 성탄 메시지 썼어. 그것밖에 안 써. 읽지 않았지? 난 다 알아요. 안 읽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썼어. 그거 봐, 안 읽잖아. 근데 다 했어. 너무 감사해. 나는 지금 이제 나는 말씀한 이거 놓칠 수 요거 나는 지금 이거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 김보육 전사님부터 시작해 다 자기 일들 감당해 주니까 이게 또 성도들이 또 성도들 해주기에 가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가는 거야.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그게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물 그렇죠? 홍해, 마라, 12샘. 이 물을 통해서 뭘 기억하기로 하냐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12샘을 주기로 하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완전한 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생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 그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 주고 싶어해. 주원이가 지 아들이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것처럼. 그거를 원해. 그래서 저도 우리 청년들 맛있는 거 사주는 걸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좋아. 그 완전한 그 축복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누리려면 마라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기 위해서 먼저 한번 맛을 보여준 거죠. 기적을 보여주는 거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느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을 기억해내야 돼. 그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저도 고2 때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내야 돼. 그 은혜 하나면 족한 거야. 근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잖아.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잃어버린 저는 저를 살려준 그 하나님을 제가 알아요. 고2 때 부도 나가지고 길거리에 내던져지고 내 동생은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 리로 보내지고 그렇게 잘 살던 우리 집이 나는 고모네 집에 얹혀 살면서 눈칫밥 먹고 육성예비 못 내가지고 맨날 성남고등학교 나왔는데 명문사립고죠. 맨날 남자고등학교 때 두들겨 얻어맞고 진짜 그 정말 그 비참한 인생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만나주셨어요. 날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의 기억을 잊지 않는 거죠.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막 장마철에 막 물난리가 나고 옛날에 막 개천 막 곰나막 막 그럴 때 봉천동에 살았어요. 제가 그때. 근데 막 물난리 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업고 잠바로 저를 덮고 막 한참을 그 길을 걸어가는데 잠바 위에서 빗소리가 막 떨어지고 그 안이 너무 따뜻한 거죠. 어렸을 때. 그때 그 느낌 하나밖에 없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은 저에게. 근데 그 좋은 추억 하나가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내게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그 이상의 은혜를 안 줘도 내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 붙잡고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야. 왜? 그냥 눌러서 죽여도 누구도 말 안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상대적 빈곤감이나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을 소유할 때,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의 음성과 그 환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예요. 마귀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 우리의 영원한 죄에서의 해방, 그 다음에 완전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자꾸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 은혜가 내게 족한 어떤 은혜든 그 은혜 하나면 좋게. 그거 꼭 붙잡고 가야 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소망의 금요기도인데 우리 한 40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0분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예언했죠. 예언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건 예언이 돼요. 오늘 이 마지막 소망의 금요기도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마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 앞에 마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라 앞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내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끝에는 12샘과 70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그곳에서 쉼을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그 여호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다 주의 크신 이름로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의 가르치심과 지시하심을 듣게 하소서.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너희 여호와의 종들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2018년 마지막 소망의 금요기도입니다. 그동안 내가 마라 앞에서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앞에 아직도 마라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해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행했던 놀라운 이적과 은혜의 기적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사오니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오늘 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내게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